오늘 말씀은 주님의 손길이 닿으면 암흑의 꺼풀이 벗겨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평가하는 혹은 우리 시대를 말하는 것 가운데 분노, 화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습니다. 분노가 유발되는 사회, 분노와 화가 항시적으로 이어지는 사회. 묻지마 폭행도 많지요. 그냥 자기 화난다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전혀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경우도 더러 있기도 하고 말이죠. 이 분노를 곰곰이 보면 외부 환경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주변에 일이 잘 안 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다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화가 쌓이는 모습을 보게도 되지요. 우리는 외부 환경 자극 때문에 분노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악은 우리를 분노하게 하지요. 5월 7일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팀이 내놓은 정신건강 증진과 위기 대비를 위한 일반인 조사에서 현재 한국인의 54.9%가 장기적 울분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반 이상이 그냥 갑자기 화가 났어요, 뭐 때문에 화가 났어요가 아니라 장기적인 울분 상태에 있다라고 합니다. 심각한 울분 상태에 있는 이른바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은 12.8%나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 사회, 우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사회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을 보면 일이 잘 안 되고 밖에서 나에게 주는 일 때문인가, 사람들이 자극을 하고 사람들이 힘겹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화를 내는 건가, 예를 들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저 사람이 건드렸어요 라고 해서 뭐 화를 내는 건가. 학창 시절에 아이들 책상, 요새는 책상을 같이 쓰지 않습니다만 둘이 하나의 책상을 쓸 때가 있었잖아요. 긴 책상. 그럼 애들 툭 하면 싸우지요. 싸운 이유가 뭡니까? 얘가 먼저 건드렸어요, 얘가 선 넘어왔어요,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 사람이 건드려서 내가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화내는 건 정당합니다 라는 식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런가?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외부의 자극 때문에 우리가 화를 내고 분노를 표출하는가? 혹 내 안에 분노가 있어서 더 많은 갈등이 벌어지는 건 아닐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밖에 있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게 그 사람을 더럽힌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내 자신도 그리고 다른 사람도 힘겹게 합니다. 내 안에 있던 것이 밖으로 나올 때 그게 나를 힘겹게도 하고 다른 사람도 힘겹게 한다 이거지요. 헬라식 이름으로 바울, 히브리식 이름으로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닐 때의 모습도 이와 같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건 정의감 표출 때문만은 아니란 말이죠. 정의로운 마음 때문에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거기에 살기가 들어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성경 분명히 사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그럽니다. 죽이고 싶다는 거죠. 이건 사울 안에 있는 분노 때문입니다. 단지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감히 말한 이를 믿는 사람들, 그 율법에 어긋난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버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살기를 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울이 분노하게는 어떤 자극제가 될 수는 있었겠으나 그 안에도 화가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겹쳐져서 더 큰 작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명이라고 하지요. 타코마 다리가 굉장히 유명한 다리였습니다. 이렇게 줄로 만들어진 1940년대에 가장 유명한 다리였는데, 그 다리가 시속 170km의 태풍이 와도 흔들리거나 혹은 태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었다라고 자랑하던 다리였는데, 공명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공명이란 게 뭐냐? 소리를 내는 굽새가 있는데 똑같은 주파수를 가진 굽새예요. 이 소리를 땡 칩니다. 이 굽새를. 그럼 소리가 나지요. 울리고. 그런데 치지 않았던 이 소리 굽새도 울립니다. 주파수가 같기 때문에. 이런 걸 공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내 안에 있는 분노와 밖의 자극이 같은 주파수로 공명을 일으키니까 사울이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렇듯 분노의 문제는 밖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의 문제입니다. 내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종종 느끼게 되는 근심도 불안도 낭망도 내 안에서 마음에서부터 그렇게 시작되는 거지, 실제로 그 문제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거예요.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이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시는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도망치면서 지은 시예요. 특별히 시편 42편은 초대교회 카타콤에서 생활하던 믿음 생활하던 교회 사람들이 애창한 곡이기도 합니다. 카타콤이라고 하는 건 무덤이죠. 그 무덤에서 몰래 숨어서 생활하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이 피해서 거기서 생활할 때 거기서 늘 불렀던 찬양이 시편 42편입니다. 카타콤의 벽에는 사자에 몰리는 사슴의 그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이들을 사자로, 자신의 모습을 사슴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에 찾듯 그렇게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었단 말이지요. 그것처럼 어려움을 겪을 때 압살롬에 의한 반란, 그것 때문에 쫓겨가고 도망가는데 이 어려움 때문에 자기가 낭망하는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다윗이 깨닫는 바가, 내가 아들에 의해서 쫓겨가기 때문에 내가 슬픈가? 아들에 의해서 쫓겨가기 때문에 내가 괴로운가? 아들에 의해서 쫓겨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픈가?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마음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작 문제가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더니 그러니 속에서 불안해하는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며 고백을 하죠. 왜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죄악으로 넘어뜨리는 죄의 유혹도, 근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낭망도 내 안에서 시작됩니다. 결국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사울은 자신 안의 분노, 화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를 넘어선 자기 안에 화 때문에 말이죠. 그는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밝은 빛을 보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곳에서 사울이 넘어집니다. 사도행전 9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흘 동안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앞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한쪽 눈이 감겨진 거죠. 육신의 눈이 감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눈이 감겨졌을 때 사울의 내면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12절에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사울이 환상을 본 거예요. 눈은 감겼는데 눈으로는 볼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에 가서 안수하고 그게 눈이 열리는 것을 보게 하셨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이요, 한쪽 눈이 감기면 한쪽 눈이 뜨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짐이 시작되면 암흑의 커플 속에서도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육의 눈을 감으면 영의 눈이 열립니다.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간혹 영화에 보면 외국인들은 기도할 때 눈 뜨고 기도하잖아요. 못 보셨어요? 우리나라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눈 감고 기도합니다. 왜 눈을 감고 기도할까요? 세상에 눈 감고 영으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적인 것에 눈 감고 이 눈을 감아야 영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으니까, 영의 눈이 열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사울도 그랬습니다. 그의 눈이 감기자 새로운 눈이 열려졌습니다. 사울이 본 환상을 주님께서는 다메섹에 있는 제자 아나니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11절에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야, 사울이라는 사람 찾아.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사울을 향한 분노가 아나니아에게 있었습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는데 아니 어떻게 그를 도와요? 그게 아나니아에게는 화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 억울한 일을 경험하고 당하고 그 억울한 일을 한 사람 있잖아요. 억울하게 한 사람, 그 사람을 도우라고 하면 내 안에 반발심이 생깁니다. 왜요? 저렇게 나쁜 사람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를요? 나에게 그렇게 못되게 한 사람은 어떻게 사랑해요? 아나니아의 반응이 그랬습니다. 사울을 향한 분노가 있었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13절 14절에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그런데 어떻게 걔를 돕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을 돕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는 사람을 어떻게 돕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식의 항변이에요. 항변하는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는 주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실 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는 목적을 꼭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런지 말이지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도 목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길을 나서라고 하는데 뜬금없잖아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알려줄 길로 나서라고 하는데 그 뜬금없음에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말씀해 주셔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이에요. 창대케 하며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것.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던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지도자가 되는데 이해할 수 없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게 할 것이다. 이게 모세를 부른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도 목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들을 부른 목적이 이거라 이거죠.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어떤 일을 시키실 때면 그 일을 시키신 이유와 목적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면 어떤 일을 감당하도록 사명을 주시면 그냥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또 신실한 사람들은 반발하더라도 주님의 뜻을 들으면 순종합니다. 아브라함도 순종했고 모세도 순종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순종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아나니아도 순종합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밖에 있어요. 나는 그러지 못하겠습니다. 했던 아나니아에게 목적을 말씀해 주시자. 그러자 아나니아는 즉시 사울에게로 갑니다. 17절 18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아나니아의 손길에 주님의 손길이 얹어졌습니다. 아나니아가 안수하자 주님의 손길이 닿음으로 그의 눈이 열려졌습니다. 그의 눈이 열려지자 이 사울이 자신의 삶을 고백해요. 새롭게 본 사울은 자신의 이전의 삶을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내가 비방하는 자였고 박해하는 자였고 폭행하는 자였다. 나는 죄인의 괴수였다. 자신의 과거를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본 사울은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의 손길로 새롭게 보게 된 사울은 과거에 자신이 주인 되었던 삶, 살기 등등했던 삶에서 변하여 주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19절 20절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우리의 감겼던 눈이 열리게 되면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죄악 속에 감겨져서 흑암 속의 삶을 살았다면 주님의 손길이 닿아서 눈꺼풀이 벗겨지면 우리는 빛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면의 분노, 억울함, 교만, 속상함, 안타까움으로 인해서 흑암과 같은 세월을 보낸 우리 주님의 손길이 닿으면 덮였던 눈꺼풀은 벗겨집니다. 내 안에 분노와 화 때문에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우리에게 주님이 오시면 그 분노를 잠재우시고 분노를 녹여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암흑의 눈꺼풀을 벗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안의 분노가 주의 은혜로 녹아지기를 기도합니다. 내 안의 분노가 사라져야 밖에서 어떤 환경이 와도 공명해서 이게 표출되지 않는단 말이지요. 정작 문제는 내 안에 있는 분노예요. 이 분노를 주님께서 녹여주시기를 주의 손길로 모든 분노가 주의 은혜로 녹아지고 그래서 사랑으로 온화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 분노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온 나라가 말입니다. 온 세계가 말이지요. 주님의 손길로 모든 분노가 녹아지기를 우리 기도하고
또 내 삶도 분노를 표출하는 삶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삶이 되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안에 모든 악한 것들이 변하여 선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손길로 우리 암흑 같은 꺼풀을 벗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로 밝은 빛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뜻 가운데 나와 세상을 보는 시각이 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